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였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회복의 축복, 회복으로의 축복, 초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회복으로 초대, 회복으로 초대. 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이번 부활절이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을 때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무덤을 찾았죠. 그런데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에는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마리아와 다른 이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에 상상치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상상하지도 않고 그저 썩은 시체 냄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을 뿐이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다 놀랬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고 불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15장에 보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 부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긍정에 대한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은 부활이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요.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2,542명을 대상으로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이 질문에 82.4%만이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82.4% 안에는 진짜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자, 그러나 믿는다고 보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대상들이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 교회 다니지만 아직 믿으려고 내가 노력한다. 부활에 대해서 10.2%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난 부활을 좀 의심스럽다. 4.6%입니다. 놀랍게 불신, 믿지 않는, 부활, 교회 다니지만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2.9%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20%라는 겁니다. 오늘 통상적으로 좀 우리 코로나 때 4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400명에 20명이면 80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죄송스럽지만 한 80명 정도, 통계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80명 정도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아서 직책도 가졌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약 20%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에 길거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세 대답이 나올 겁니다. 미친놈.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20%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고 불확실한데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82.4% 가운데 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영원히 부활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생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운 변화체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신현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과연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또 부활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을 하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할 뿐이지만 성령의 도우심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를 받고 부활의 사실을 확신한다면 또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하다면 그 확신 속에 초대의 자리로 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첫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첫째로 여하튼 성경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말합니다.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역사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본 적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아마 대부분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겠죠.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변화가 있는데 이제 오래 예수 믿으면서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쁨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니까 우리 삶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다면 나에게는 분명한 기쁨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가 2부 예배에 설교로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진행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서로 모의해서 짜고 거짓으로 부활을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분명히 누군가 그 사실을 폭로했을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참 우스운 희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의 증거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누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에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자녀들이 제안을 해서 아빠 고난주간인데 영화 한 편 온 식구가 같이 보면 어떻겠냐고. 사실 토요일날 저녁에 뭐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많은데 가족이 같이 보자고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아서 영화를 봤더니 여러분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뭐 이미 봤던 영화잖아요. 여러분들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면 그 영화가 다 텔레비 안에 꺼내볼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봤던 영화고 아는 영화지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그 영화는 가장 비참하게 표현됐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그 장면이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그 영화거든요. 저는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찢기고 매를 맞고 수란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오래 믿어도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그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한다면 그 부활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을 알 그 영화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뭐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결단을 하고 뭐 야고보와 뭐 별 결단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놀랍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가? 이 목숨을 바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오늘 깊이 깨닫고 생각한다면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그 부천에 가면 전도관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소래산 너머에 미산이라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전도관 소사의 그 산 위에 전도관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갔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거기 근처에 사세요. 아파트에서 그 전도관을 봤더니 어찌나 초라하게 돼 있는지요. 거짓 종교는요, 아무리 부흥되는 것 같지만 없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정부가 어떻게 말하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북한이 어떻게 말하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해도 2000년 동안 교회는 변함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짧게나마 몇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변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근심된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 그렇게 3년 반 동안 주님이 가리키고 훈련하고 말했는데, 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회복됐습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마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어. 도마가 말합니다. 에이, 뻥까지 마. 무슨 사람이 부활을 해. 내가 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난 못 믿겠어. 여러분 8일 후에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만져봐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만져보세요. 도마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에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했으니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또 누가는 어디로 가고 다 제비를 뽑습니다. 도마가 뽑은 것은 인도였습니다. 인도. 예루살렘에서 인도는 지구 끝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도마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실제로 도마는 몸이 좋지 않았어요. 먼 곳에 갈 수 없다고. 하지만 도마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도 도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에 가서 복음을 도마가 전했는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세요.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들은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된 제자 도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 속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복으로 초대하고 싶고 여러분이 회복돼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오늘 증명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20%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고 80%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감격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